제사와 관련으로 오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데서 듣기 쉽지 않을 내용이고, 또 듣는 분들마다 조금, 예, 민감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제사 문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좀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PPT를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게 몇 가지 지금 조금, 진행상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핸드폰, 핸드폰을 좀, 제 핸드폰을 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핸드폰,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우리 성경을 사모하시는 분들도 모여서 또 함께 또 이 주일 저녁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이 설 명절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과 유교의 제사와 또 우리 기독교의 제사의 차이점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또 고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고향에 다 가셨죠? 고향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뭐 많이 들어오셨네. 나는 속닥하게 한 5분, 6분 들어오면 속닥하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셨네. 자, 오늘 그래서 조금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예, 예, 오케이. 성경적 제사와 유교의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 오늘 혹시 들으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부모님께 자기 부모님과 또 특별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 돌아가신 부모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도 조금 근데 성경적인 원칙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지만도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가 언제 하면 할까 하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림이죠. 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사진 사진에서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언제인가요? 밤입니다. 밤.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언제 드리나요? 레위기에서 5대 제사 보통 얘기할 때 낮에 죄송합니다. 낮에 제사를 지내죠. 낮에 제사를 지내고 근데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밤에 제사를 지냅니다. 낮에 지내는 제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우리 레위기에서 쭉 보시면 그 제사를 먹는 그 음식을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다음 날이 언제일까요? 저녁 6시가 보통 일몰 할 때가 다음 날로 넘어가거든요.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을 우리는 자정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일몰,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제 하는 일몰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 한 6시 정도 되면. 그래서 제사를 언제 끝을 내야 되느냐? 낮에 보통 한 10시나 9시나 10시가 시작해서 오후 3시 된 정도 되면 다 마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제사 제도고. 우리는 전혀 반대죠. 밤에 이제 지내죠. 근데 예수님의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의 6월절 사건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지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언제까지 마쳐야 되냐? 해지기 전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겁니까? 무릎을 꺾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릎을 꺾는다라는, 보셨죠? 그 무릎을 꺾는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쇠망치를 가져와서 무릎을 깨서 박살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피가 쫙쫙 빨리빨리, 예, 결국에는 십자가는요, 과다출혈로 인해서, 예,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죽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쇠망치로 와서 그 무릎을 깨가지고, 과다출혈로 다 죽게끔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3시 정도 돼서, 오후 3시 정도 돼서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꺾지 않게 된다라는 그 예언도 다 나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제사도 낮에 지내게 되어 있죠. 근데 유교에서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밤에 지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활동하는 거죠. 낮에는 귀신들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특히 12시 넘어서 3시까지 막 귀신이 활발하게 불러들이는 거죠. 이런 거죠. 그것도 고사 지낼 때 보세요. 여기 보면, 쭉 올려보면, 여기. 밑에 돼지머리 보이죠? 여기 돼지머리. 이제 왼쪽 밑에 보면 돼지머리 안 보입니까? 제가 지금 올려드렸는데, 보이죠? 고사 지낼 때 보통 보면 여기 또 돼지머리가 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보는 건데, 잘 여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상당히 많은 머리가 있잖아요. 뭐, 새머리도 있고, 뭐, 소머리도 있고, 닭머리도 있는데, 왜 돼지머리를 사용할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이게 돼지머리를. 그러니까 딱 돼지머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상당히 이게 영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고사 지낼 때도 왜 돼지머리를 가져오느냐? 이제 여기 뭐 돈자라는 의미를 돼지 돈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그런 뜻에서 뭐 가져온다. 뭐 그리고 또 돼지가 웃는 상이다 해서 가져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 부정에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을 가져와, 그 머리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반대입니다. 이게 유교와 이 기독교는요, 제가 그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도,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요,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착한 사람 찾아내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유다와 제가 요셉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전형적인 유교의 모습에 멋진 청년이고, 유다는 완전히 이거는 뭐, 문제가 있죠. 근데 성경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불러오게끔, 그 족보를 통해서 오게끔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반대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이 썼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교가 우리나라에 깊이 문화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좌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좌의정, 우의정, 처음에는 좌의정, 우의정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정성이 나오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데, 좌의정하고 우의정이 있을 때는 좌의정이 높을까요? 우의정이 높을까요? 좌의정이 높습니다. 여러분. 좌의정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오른쪽이 성경에서는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다. 근데 유교에서는요, 좌의정이 높습니다. 좌쪽을 먼저로 삼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보면,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시죠? 절대 다 이 사단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의 그 죄사 제도를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반대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제사 지내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제사 지내는 그 부분들도 합니다. 이 밤의 문화들은 이 귀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급적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새벽 미명에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죽으시기 전날 밤에 특별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그때 하루 이제 밤에 기도하셨고 정말 그때도 보세요. 제자들은 다 뭐 쓰러지고 자고 이러잖아요. 사단 마귀가 아마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예, 아침이나 이때 기도하는 거랑 정말 12시 넘어서 기도 한번 해보시면 그 악한 영들이 예,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존다든지 이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잡혀버리는 거죠. 예,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이 밤의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말씀에도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 밤의 문화들을 통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범죄가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이 밤에 대부분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어릴 때 공부해봐도 밤 되면 막 무한할 것 같은, 시간이 무한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야식거리한 생각도 막 그 밤에 주로 나타나게 되고, 낮에는 정신없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그 1분 1초가 아깝고 다 아껴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낮과 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제사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이 언약의 회복인가 효의 연장인가. 여러분 이제 이 유기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의 비교는요. 제사 대상이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 유일신,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대상인 거죠. 근데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 그 망자를 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핵심 기치는 성경적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유교에서 효, 효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유교적 제사의 어떤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주요 목적은 이제 죄의 대속과 관계의 수직적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유교적 제사도 가문의 질서 확인 및 복의 기원입니다. 복을 비는 거죠. 귀신이 와서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 복을 비는 어떤 그런 개념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제사 대상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입니다. 이는 이제 효의 연장성 선상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성이 있죠. 유사성에 있어서는 병영 구조로 이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 레위기 1장 3절에서도 우리 흠없는 최상의 재물을 봉헌해야 된다. 제가 레위기 할 때 어디서 제가 어디죠? 저기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이라는 데를 내가 갈 때 우리 친구를 저기 집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소수서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저기 유생들이 있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보니까 그 재물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야 그걸 보는데 야 내가 깜짝 놀랐대 이거. 이거 딱 우리 그 레위기에서 하는 걸 그대로 모방했더라고.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오며 그 재물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를 이게 뭡니까 이거 저기 살피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레위기 제사 지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흠 없는 걸 가져오라고 합니까? 레위기에서. 그 흠 없는 재물이 나한테 오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디입니까? 그 흠 없는 그 재물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그 흠 없는 게 나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가 그 짐승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쌍방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교환이 일어나죠? 안수할 때. 그 짐승을 가져온 그 재물에다가 내가 안수를 할 때에 내 죄는 그쪽으로 전가가 되고 거기에 흠 없는 거는 내한테 오게 된다. 그거죠. 유교에서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집이 뭐 찌들어지고 가난하고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맨날 그 빚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그 제사 지낼 때 그 정성하는 거 보세요. 가장 크고 맞죠? 과일도 가장 크고 흠 없고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본다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흠 없는 걸 가져오는 거. 이게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면서 모방하는 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이 종교적인 본능에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복입니다. 음복. 식탁 공동체.
성경도 화목제, 5대 제사 중에 이제 다른 제사들보다도 화목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그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그 나눠 먹기 위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친구들,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설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내하고 전혀 코드가 맞지 않고 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데려오라 합니다.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데려와서 저기서 내 그 고기를 저기 희생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그걸 이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도 필요하구나 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되지만 이웃과의 화목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그 죄다라고 하나님 언급을 했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유교에서도 조상이 드신 음식을 나누는 음복 과정을 반드시 거든요. 제사 지낸 그 음식을요, 꼭 나눠 먹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요,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앱스타인 그 미국에 지금 보면 혼자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혼자 죄 안 짓습니다. 꼭 끌어들이잖아요. 뭐 빈 클린턴 뭐 온갖 사람 다 끌어들여가지고 죄를 짓게끔 다 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면 몸을 다 더럽히게끔 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을 다 같이. 그래서 나중에 그 다니엘서 보세요. 다른 것가 아니고 음식을 먹게끔 한다 했대요. 그것도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은요, 어디서 제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온 그 음식을 이제 왕과 거기서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거는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이고 이 스피릿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됐을 때도 그 마찬가지죠. 음식으로 통해서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거룩한 존재와의 결속과 공동체 형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의 그 어떤 역사적 배경은 예, 어,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입니다, 피. 아까 제가 말했던 또 형식 쪽에 하나는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요, 피입니다, 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수단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아까 전에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한 거고, 음복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이 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역사적인 고찰들을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전체적인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자료들을 한번 보니까 통일신라 때는 우리나라가 조상에게 뭐 제사를 지냈다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문헌에 나오지도 않아요. 고려 때도 안 나오지도 않습니다. 고려 때도 불교이기 때문에 고려는 불교고 저기 조선은 뭡니까? 유교잖아요. 그래서 저기 유교를 높이고 예, 억불하잖아요. 불교를 억압하는 예, 숭유 억불 정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려 말부터 이제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 이제 이런 게 나오냐면 위화도 해군을 하잖아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바로 그냥 진격을 하면서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접수를 해버리죠. 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버리거든요. 아무리 뭐 자기가 그렇게 하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확보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져오잖아요. 저기 주자학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데려오는데 이제 유교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가장 게 뭐냐? 효라는 거죠, 효. 효의 부분들을 가져옵니다. 그럼 효를 통해서 부모를 강조하면 분신유의, 왕에게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죠? 이게, 그러니까 왕도 부모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삼강 오륜할 때 오륜 있잖아요. 우리 분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다 하나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막 인정 안 해주고 막 저거 완전히 저기 왕위를 찬탈한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끔
부모와 왕은 하나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효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효를 통해서 부모를 강조하면 군신유의 왕에게도 충성한다니 자동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 이제 이 제도를요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중국은 지금 이런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게 있을까요? 중국에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중국은 없어요 지금. 그게 더 웃긴 거죠. 중국은 1948년 그 문화혁명, 그 문화혁명 때에 죽은 자가 이 와서 뭐 먹는다, 뭐 와서 온다라는 이 조상 어, 이 제사 제도 문화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문화혁명 때. 그래서 모여서 어떤 일반적인 그냥 제사 간단한 어떤 뭐 땡땡땡땡 하면서 이런 제사는 지내는 게 있지만은 이런 죽은 부모가 와서 뭐 먹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우리나라만의 지금 이상한 어떤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민족 대문화 백과사전에 제사의 정의를 보면요. 제사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제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령에게. 이게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불러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는 것들이 기원을 드리고 죽은 이를 추모하는 아주 그리워하는 것이죠. 추모하는 의식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벌써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부모에 대한 단순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여서 제사를 어떤 형태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낼 때 그 이제 신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제사 앞부분에다가 다 꽂아 놓는 이 신위라는 위자가 귀신을 셀 때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그 위자를 쓰듯이 귀신을 셀 때, 귀신을 이제 셀 때에서는 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망에서는 신이는요 귀신을 세는 호칭입니다. 유교 제사는 망자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명백한 영적인 오염이 시작이라는 것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렇게 요 제사 지낼 때 제사 맨 안쪽에다가 딱 신주단지 모시듯이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글자들을 해석해 보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현비, 유인, 창령, 조씨, 신위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현고는 제사 주체와의 관계, 학생은 고인의 직위,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대부분 학생으로 되고 있고, 뭐 무슨 직위가 있다든지 옛날에 벼슬을 했다든지 하면 이제 그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직위들을 이게 주게 되죠. 그리고 부군은 이제 남성, 아버지, 신위, 이제 고인의 이제 그 위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사 주체와의 관계, 현비, 유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하나의 이게 이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어떤 하나의 또 그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제사를 고집하는 그 심리적인 기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상당히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아이고 저 우상숭배한다, 우상숭배한다, 뭐 저 왜 저렇게 그 사람들은 이거 제사 드릴 때 내가 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뭘까요? 기복적 열망이죠. 조상의 소원을 빌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투사. 정말 돌아가신 이때가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없고 또 그리워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인에게 그걸 예를 표하고 고인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추모라고 하잖아요. 추모. 그 사람을 그리워할 못자입니다. 사모한다 할 때 못자. 그리워한다. 엄청나게 그리워한다.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기준.
그리고 사회적 예우, 내가 효를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위안과 그 사회적 평판, 저 아들 대단하다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뭐 합니까? 3년상 하잖아요, 3년상. 알죠? 끝나고 나면 죽고 난 이후에도 3년 동안 그 묘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완전히 이제 전형적인 유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남한테 보여주기, 뭐뭐 하는 척.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유교의 어떤 문화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문화들이 여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참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제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 보면 좀 이해를 할 그런 부분들은 내가 뭐 그분들을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 그리움에 대한 사모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저도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렇게 보고 한번 보면 막 이게 절을 하잖아요, 보통 맞죠? 절을 할 때 보면 이게 뭐 놓고 도 절하고 뭐 놓고 도 절하잖아요. 과일 놓고 절하면 그걸 이제 와서 귀신이 와서 이제 그때 이제 과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놓고 절하고 또 과일 놓고 그걸 드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귀신이 와서. 근데 갑자기 뒤에 있는 뭐 어떤 저기 큰아버지가 뭐 야야 젓가락 생선에 놓고 절해라. 갑자기 간섭하고 뛰어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아버지 자기한테는 아버지잖아요. 그 돌아가신 그 정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옛날에 그 생선을 좋아했던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생선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막 그 진지하게 그걸 떠오르는 거야. 떠올라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절을 하게 하고 또 그분이 그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리움,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어떤 또 유튜브에 어떤 거 보니까 간정하는 거 보면 오늘 집안에 제사를 파고 왔다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손녀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귀신 생기는 짓 그만하세요 하면서 막 그 한마디로 쏘아붙였다면서 막 할렐루야 박수 치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아버지 그 나이 드신 노인이지만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리움에 대한 투사의 모형일 수도 있는데 근데 손녀가 아주 갑자기 막 그렇게 따다다다닥 그렇게 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렇게 부분들이 돼야 되지.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참 폭력적인 어떤 부분들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어떤 또 유튜브에서 어떤 걸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사례도 나오던데 그 아들의 죽음. 그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빨리 죽었어요. 자기 아들을 이 자식을 어디에다 묻는다 하십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정말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감에.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365일 동안 1년 내내 무기력한데 언제 하루 반짝하고 막 이 사람이 생기가 도느냐? 이 아들의 제삿날. 막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막 하고 막 제사상 최고로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제사 음식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제 그렇게 무기력하고 막 죽을 듯이 살아가던 사람이 그날 하루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밤에 제사 지낸다 했잖아요. 밤 12시에 온 아파트가 진짜 뜨드슥하게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아, 우는데. 근데 누구도 그 아주머니가 시끄럽다고, 우는 게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마음을 아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들을 아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나잖아요. 낮아져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부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영혼을 불러와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이 부분들이 향도 쓰고 술도 사용하고 이제 복을 기원하는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이 음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제사는 유일신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고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행위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 어, 상에 보면, 누가 불러옵니까? 사울이 엔돌에 가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굴 불러오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진짜. 그래서 밑에서 또 그 사람들이 다 진짜 사무엘이냐고 묻는데,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네, 속이는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불러오면 안 되는데, 그 진짜 성경은 엄격하게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부올과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음복하는 그 문제도 다니엘에게 음식을 먹고 음식을 이제 하는 부분들도 나오는 게 그냥 그래 나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사를 지낼 때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왜 그러냐? 귀신들이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이유냐? 합법적인 통로를 귀신이 들어오는 그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합법적인 받아들여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귀신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함부로 믿는 사람들이나 이 하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합법적으로. 이 귀신들이 들어갈 때는 합법적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틈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납니다. 신경질적인 거. 저도 좀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진짜 제가 좀 문제가 있고 이럴 경우 엄청 짜증이 확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르는 게 이제 이게 통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아,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아, 옛날에는 막 그냥 폭발해버린 것이 폭발해버렸는데, 이제 영적인 이걸 알면 신경질 많이 내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쓸데없는 과도한 걱정, 낙심, 염려, 절망, 그리고 섭섭함, 그리고 자기 자랑. 여러분, 그래서 저기 명절 때, 저기 가보면, 아들 자랑, 누구 자랑, 그리고 누가 뭐, 음식 하는데 안 와가지고 섭섭하다, 뭐, 온갖 저기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이, 그게 제사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다 터져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분열과 파당, 이 조선시대의 유교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입니다. 유교 문화. 조선시대 하면 제일 뭡니까? 사색, 당파. 그리고 팝을 나누고 당끼리 파당하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 이것들이, 이게 어디서,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아시잖아요. 그 임진왜란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임금이 피신했던 피신했던 거기에서도 뭐 했습니까? 그래서 당을 또 나눠가지고 거기서 싸움하고 있대요. 전형적인 유교의 우상숭배, 조상의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대해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왜 나눠졌습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라는 거죠.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의해서 그 결과로 남북이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쪼개져서 나눠져 버리잖아요. 분열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명절 끝마치고 나서 뉴스 보면요. 꼭 칼부림 사건 뭐 싸워가지고 폭행이 일어나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분열하고 나뉘고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왜 쪼개졌겠습니까?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는 신사참배.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로 해서 나눠졌고, 또 뭐, 하여튼, 남북으로 쪼개지고, 지금 동서로 쪼개지고, 이게 참 파당되고 나뉘어지고 하는 것들은 분명한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자, 성경이 엄중하게 금지 명령을 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추도 예배. 이제 이런 이제 문제도죠. 이게 인간 중심의 위로인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여러분 그 참 이 추도 예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보면 추도, 쫓을 추자, 슬퍼할 도자. 슬퍼하는 걸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굉장히 슬퍼한다는 거죠.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추모도 마찬가지죠. 쫓을 추자, 그리워할, 사모할 모자를 씁니다. 죽은 사람을 그리며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참 이거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모 예배든 추도 예배든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얘기 나오네요. 성경적 명령과 영적 분별이 의뢰됐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은 금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교에 깊이 가시는 분들. 너무 냉정하다 교회가.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까지 솔직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죽으면 진짜 끝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살아생전에 잘 모시고 살아생전에 잘하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뭘 이래야 되지 죽고 나서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없는 돈에 카드 빚에 써가지고 막 제사상 차리고 다 진짜 부질없는 씨잘데기 없는 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24장 17절에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이런 장례 예식장에 가보면 장례가 딱 되는 순간 장례하는 팀들이 와가지고 커튼도요 굉장히 밝은 색으로 다 바꾸고 굉장히 분위기 전체를 밝게 합니다. 밝게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를. 죽은 자를 위해서 성품을 금지해 망자를 위해서 과도하게 애통해야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가깝게 지내서 특히 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다든지 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 1년, 2년 이상요, 굉장히 침체기를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같이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이거 감정을요, 그냥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슬픔이라는 그 감정에다가 그냥 나를 그냥 맡겨버리면 그거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헤어져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가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불쌍한 거는 여기 남은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사는 게 불쌍한 거지. 올라가신 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슬플까. 뭐 그 슬픔이 저질 필요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특히 여성분들 굉장히 너무 친밀하게 가까웠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섭섭함과 그리움과 그게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그 우울감들이 오래 지나네요. 왜냐면 봤다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을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성경에. 예배의 본질 회복이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고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것은 추도는 예배의 본질에서 어긋난다라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추도 예배를 뭐 형식으로 드리지만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온 가정이 하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괜찮죠. 굳이 그런 것까지도 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본질만 정확하게 알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한국교회 임의적 산물이죠. 그 추도 예배는 신학적인 근거보다도 유교적 정서와 타협해서 만들어진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적 혼합물이라고 여러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리고 사망 권세와의 단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장사를 지금 지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욥기에도 지금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이 독수리라는 게 뭐 좋은 나중에 뜻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여기서 쓰이는 그 독수리는 죽음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죽음의 영, 사단 마귀는 죽음의 영이고 사망 권세는 마귀의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욥기 39장 30절 써놓으십시오. 욥기 39장 30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고양이 한 마리가 막 죽은 게 맞죠? 도로가에 있으면 놀래잖아요. 끔찍하고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죽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뭐가 얼마나 그 무서운지 몰라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린 아이들은 장례식장 데려가지 말라고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이 약하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는요, 기도를 2배 이상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분위기 잘 모르니까 같이 슬퍼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그 위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시지, 죽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여러 번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래의 식구 사망권세, 성경 레위기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 더럽혀지지 말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장례 문화는요, 왕자에게 그 볼을 부비게 하거나 마지막 인사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장례할 때 보면 장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마지막 화장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손 잡으세요! 뭘 하세요! 볼에 비비고, 볼에 비비세요! 뭐 하면서, 어머니 이제 보내드려야죠. 작별 인사하세요. 뭐. 여러분,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장의사가 하는 쇼맨십이에요, 그거 다. 그런 얘기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만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고 아주 유교적이고 불교적입니다. 장의사가 하라고 다 따라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시체를 만지거나 본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섭섭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례식장 갈 때는 여러분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평소보다 더 기도에 대해서 2배 이상 부장을 하고 가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요 냉정하게 딱 하고 가야 됩니다. 딱 깔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넘어옵니다. 넘어와가지고 며칠간 뭐 슬픔으로 또 이렇게 젖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센치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센치멘탈해지고 막 특히 여성분들이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뭐 센치멘탈해진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그걸 허락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내 손에서 딱 이렇게, 아, 죽음의 영은 떠나라. 슬픔의 영은 떠나라. 하나님께, 신선한 영, 즐거움의 영,
기쁨의 영을 나는 받을 것이더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두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다. 잠언서도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계속 그 세상의 문화 이라도 내가 싸가지 없는 놈으로 얘기 듣는 거 아닌가 이런 그걸 모르니까 그게 동화되어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장례식장 저도 어릴 때 장례식장 안 가봐가 장례식장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따라하는 것처럼 따라하다가 절도 따라하는 사람도 있대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우상숭배는 망한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몸도 너무 지금 안 좋고. 또 이런 주제를 하는데 제가 뭐 콜록콜록하고 원하니까, 어둠의 영이 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오늘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해가 많네요, 이렇게. 이런 거 하려면, 이게 상당히요, 영적인 부분들을 오늘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강의인데, 한 짧게 오늘 그냥 한 겁니다. 제사는 상당히 이 귀신, 사단 마귀들이요, 모방을 해서 가져옵니다. 예.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재밌는데, 요거 그대로 가져와야지 하면서 만든 게 제사인 거예요. 우리 레위기 제사라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용해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뭐 추도 예배, 무슨 예배, 뭘 다 예배로 다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 추도 예배든 추모 예배든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나중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걸 모르는 이상 몰랐을 때는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 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아셔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깊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의 그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귀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시면 자, 추석 명절 잘 참고하시고 제 영적인 원래 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가?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진짜 그리움이 많은 사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손녀가 가서 막 그렇게 막 쏘아부딪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덕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들을 통해서. 요즘은 이 제사 문제로 크게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상당히 이제 경계해서 왜 이걸 하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군지, 왜 이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예배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